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변화주일이기도 하고요. 내일은 로젠몬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 또 오늘도 교통의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아쉐미트보 그래서 우리가 제수요일 사순절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이 변화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변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념을 하는 주일입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께서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현현해가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은 공간복음서에 모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큰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첫 번째로 세례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변화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 변신의 완성, 콤보의 완성인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이십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변화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자신의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화한 사건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몸까지도 완전히 변화했다라는,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십자가 부활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이 변화라는 것은 거룩함,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새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표현한다면 신앙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도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은혜 체험을 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길에 들어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길에 내가 들어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길에 내가 들어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마땅히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 앞에는 또는 이 길과 함께 공이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변하셨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고 새 삶을 살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다음은 십자가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인한 삶의 선택의 어려움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나는 조금 어쩌면 남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영광되지 않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남들처럼 고난이 없는 삶을 선택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것 말고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고 시간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포커스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탈출시킨 하나님의 능력보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가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제만 뚫어져라 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만 보고, 이럴 땐 우리 더 큰 문제를 대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보다 조금 더 강도 높은 말씀을 합니다. 그냥 너의 눈을 문제의 포커스에 맞추지 말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능력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높이 지켜들라는 겁니다. 만약 진리의 복음이 무언가에 가리워져서 덮여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제 기능을 세상 속에서 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신들이 복음의 빛을 봐야 하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헷갈리게 하고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신들이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있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의 빛이 있는 것이고 세상의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복음의 빛을 가리고 창조를 무능하게 하고 선한 마음을 또한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또 멸망시키고 멸망하고 정신이 맑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어둡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의 빛이 어떻다라기보다 세상의 신들이 더 많은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쁜 날이 온다는 그 사실이 몇몇 회방 놓는 자들에 의해서 가리워질 정도로 약한 것인가?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 그런 연약한 능력으로 복음의 빛과 능력이라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과 어두움과 그리고 회방 놓고 그리고 혼미하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리워질 정도로 연약한 거라면 그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문맥과는 조금 상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복음의 빛을, 소식을, 그 길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 세상의 신들이고 멸망하는 자들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고 혼미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정신을 맑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존재인데, 그것이 우리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그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한 존재가 사탄과 마귀라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회방을 놓는 거고, 그리고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엔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그리고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니까요. 선한 능력이 있다면 이놈들은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저희가 읽으면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악의 정체, 사탄의 정체,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였습니다.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악의 무리들이 그렇게만 생겼다면, 머리가 7개고 10뿔이고 그렇게만 생겼다면, 그리고 막 다니는데 막 이마에 666 막 진짜로 쓰여 있고,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악에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딱 봐도 싫거든요. 뭐 머리가 7개고 그러면은 딱 봐도 싫잖아요. 그리고 666 써있네, 성경에 666 써있네, 진짜 써있네 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악은, 그 사탄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로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혼잡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를 아리송하게 만듭니다.
더 심하게는 내 형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또는 성공을 사랑하게 합니다. 또는 그 물질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이구나라는 것을 안 후에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정체가 하는 일입니다. 왜? 악이 워낙 우리랑 별 구분 없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돈의 시대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바로 양비론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때로는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입니다.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 고수라는 것은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선택과 판단의 확실한 기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의 빛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가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은 원래 적은 부분에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이간질을 해서 그것 말고도 양비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그 흐려진 판단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눈 가릴 때는 뜨고 그리고 눈을 떠야 할 때는 가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살면 우리가 이 양비의 문제에 빠질 때, 모호한 판단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모호한 판단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세상신으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세상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도 바울이 쓴 거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세상 신들을 표현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하는 자들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회피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를 통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고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할 이들이 도리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때론 신앙인으로서 복음의 운명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 그 운명보다는 세상 신이 움직이는 그 운명을 추앙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눈이 멀었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이고 때로는 우리의 업입니다. 요즘 사라진 말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요즘 주변에선 좀 듣기 어렵습니다. 어떤 평가냐면 선생식이나 돼가지고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또는 신자가 돼가지고 라는 사람에 대한 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죠. 교사든 목사든 아니면 판사든 형사든 다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교사로서, 형사로서, 판사로서, 검사로서 그 자기들의 직업 윤리에 맞는, 직업의 철학에 맞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기보단 그건 상관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식이나 돼서 목사식이나 돼서 저렇게 사네라는 표현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세상 신들의 추앙하는 그런 것들을 추앙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서 분노해야 합니다. 왜 우리한테 그런 평가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말씀 메시지 보내드렸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엄청난 큰 분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그 대상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분노했다는 것만 자체로도 그는 이미 승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사라져서 나는 뭐 신자니까에 대한 부담감을 덜을 그런 설득에 넘어가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빛을 가리는 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눈을 가리는 일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택과 판단의 카테고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앞에서 늘 유혹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늘상 바라고 있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대부분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들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걷는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남들은 그렇지 않고도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볼까라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변화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변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마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예수께서도 변화산에서 자신의 외형이 사라져서 갑자기 어떤 영의 존재로 변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떤 행위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허무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로 내 안에 있는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내적인 것을 통해서 외형적인 것까지도 바꾸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적인 변화는 당연히 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구분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삶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혼미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신에 쫓겨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세상 신들을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진리를 더 높이 들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 진리라는 것을 내가 높이 든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세상이 정말 진리의 빛으로 향해서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 나 개인적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내가 알고 들었으니까 그것을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펼쳐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높이 지켜드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고되더라도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또한 높이 지켜들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캘커타의 성녀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 있죠. 돌아가셨죠.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성령님은 나를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왜 그 캘커타를 떠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안락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녀에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한 능력이 있고 악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있고 세상의 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투쟁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따지고 보면 다 실력자죠. 능력자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A급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복음 안에서만큼은 내가 B급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는 유사한 겁니다.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어떤 학문적인 거나 이런 약간 추상적인 표현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빛을 높이 치켜들고 세상 신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유혹돼서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살 때 B급 대우 받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그것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입니다. 변한 사람들만이 고난의 시간을 겪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길에 들어선 자만이 고난의 길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에 내가 들어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사람만이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낸 사람만이 거룩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무언가를 얻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상장 필요하실까요? 우리 상장 저 상 받았어요. 저 A 플러스 받았어요. 저 상여금 보너스 되게 크게 받았어요. 그거 하나님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그 현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 들어서서 그것을 겪어낸 자들이 거룩한 새 생명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성경은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내 삶으로 침투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시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40년을 믿었습니다. 어릴 때는 머물렀다고 치지만 좀 알고 믿은 지도 적어도 20년이 넘습니다. 그 절반은 또 철없었던 시기도 있었다고 치지만 정말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갈구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내 환경과 생활을 변화시키길 바라면서 산 지가 그래도 10년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부족한 모습 주님 보지 마시고 주님 향하여서 고난의 길에 다 알지만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택하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남들에 비교했을 때 참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선택하는 그리고 그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신들이 아무리 득실거려도 거기에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길 바랍니다. 내 삶의 끝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주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다시 부활하신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하나님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모두 지워주시고 주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고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쁨의 날도 있을 것이지만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공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는 승리하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